페이지로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하고 열악한 가운데 사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봐도 몇십 년 차이가 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 때에도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때를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흔히 옛날에는 세든 사람들이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수돗물이나 우물물을 파서 그 물을 가지고 함께 먹기도 하였고, 때로는 수도는 단수가 잦아서 물이 안 나오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집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각자 집에 독자적인 이렇게 수도가 있고 상수도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공동 화장실을 쓰면 집집마다 화장실을 한 개를 놓고 4집 5집이 같이 쓰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생리적인 그런 욕구가 일치하는 시간대에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써야 될 때는 밖에서 줄을 서면서 기다리기도 하였고, 심지어 담배 피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썼다면 그 다음 사람은 매우 곤욕을 치러야 됐던 것도 우리가 다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화장실이 있고 심지어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저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외식하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어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결혼식이나 특별한 이렇게 행사가 있지 않으면 외식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외식을 해도 거의 짜장면을 먹는 중국집 정도, 이런 정도를 저희가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외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지 아예 외식만을 찾아서 맛집 기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매 끼를 외식하는 이런 가정들도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시대가 더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엔 전화기가 없어서 옆집의 전화기를 빌려서 누구누구 바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전화를 걸 때는 훨씬 몇 배의 값을 내면서 전화 한 통화만 쓰자고 이렇게 전화를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전화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그 전화가 신기했는지 아무도 전화 걸지 않는데 하루 종일 전화기를 주목하면서 누가 전화 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집집마다 수준을 넘어서 거의 개인별로 무슨 무전기를 달고 다니듯이 개인 휴대폰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과 비교하면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놓고 봐도 과거엔 텔레비전이 없는 집들이 많았고 있어도 흑백 텔레비전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칼라 텔레비전이 바뀌니까 아버지가 중고 텔레비전을 사오셨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색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 연예인들을 볼 때 실제로 이런 색깔이었구나, 다 회색이었는데 이런 컬러였구나, 이런 걸 알면서 신기하게 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으로 김일 선수, 이노키, 천규덕 이런 레슬링들을 보면서 얼마나 레슬링을 재밌게 봤는지,
이러면서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화질이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방마다 자기 방에서 또 휴대폰을 통해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화질도 좋고 극장 수준의 이런 것들을 집에서 누리는 때가 되었지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매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와 비교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한 때를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올해 5월 달에 조사된 세계 행복지수 만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57개국 중에서 54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볼 땐 세계 10번째 나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요, 만족지수, 행복지수를 볼 때는 세계에서 50위가 넘어간다는 걸 볼 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 중에도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걸 볼 때 이건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불평이 없는 사회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사건, 상황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걸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집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매일 다투고 불편하고 갈등이 심하다면 차라리 아주 초라한 집에서 그냥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런 뜻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큰 집에 사는데 매일 싸우고 매일 문제가 터지고 매일 어려울 거면 차라리 작은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성경에서도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의 1년간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기간을 끝내고 1년짜리 코스를 마치고 수료하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거의 초입세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실전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걸 다 알고 이제 실전에 배치가 되어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 불평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오늘 매우 강력하게 불평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모든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동일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더 좋은 코스를 놔두고 왜 고생하는 코스로 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한지, 왜 이렇게 먹거리가 불편한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이 부족한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오늘 이 코스를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얘기지, 나 들어보라고 한 얘기지, 나에게 원망한 거지, 중간에 내가 세운 모세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곧바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쪽 끝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 이 정도 불평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직결 처분 내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인 건 아닌데요, 이 불이 한번 화끈하게 앞에 지금 불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각심을 가졌죠. 아, 불평하면 불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조심하자. 하나님이 지금 매우 예민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니까 우리 불평하지 말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를 받고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받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또 불평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불이 지금 내려와서 무섭게 됐는데 4절 이하에 곧바로 불평합니다. 근데 오늘 불평할 때 자세히 보시면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순수한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출애굽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방 민족들이 덩달아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이 뭐냐면 수많은 인종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덩달아 같이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60만 중에 지금 막 섞여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존재감을 드러냅니까? 불평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급격한 불평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면 좀 불편하다, 어렵다, 왜 이렇게 했을까? 원망의 마음이 있을 무렵에 다른 인종들이 불평해라, 불평해라, 모세를 원망해라, 원망해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건강한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하는 얘기를 보면요, 이단들이 침투해서 멀쩡한 교회를 망가뜨릴 때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평상시는 잠복 근무하고 있죠. 표가 안 나죠.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 급격하게 불평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게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인관계를 맺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우리가 기침이나 콧물 흘릴 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게 되면은 불평을 따라하게 되고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주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다른 인종들을 책망하고 너희 불평하면 우리 다 죽어, 너희 불평하면 안 돼, 뭔가 책망하고 훈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불평하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 조금 말 듣고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들은 지금 급격하게 불평하고 있는데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200만 명이 다 지금 불평에 감염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고기를 요리하는 큰 그릇 같은 거, 큰 조리 기구들이 우리 옆에 있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떡 배불리 먹었었지. 이런 기억들을 늘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 쪽에 좀 두둔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집에서 무슨 국을 끓여가지고 이 국을 하루 3끼만 줘도 식구들 좀 불편해하죠. 다른 거 없을까? 라면 끓여 먹을까? 더 이상 이거 먹기 싫은데. 하루 3끼만 먹어도 불편한데 한 일주일을 먹었다, 한 1년을 먹었다 싶으면 이제는 막 먹기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음식을 1년째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과일들 뭐 좀 많은 걸 다 하늘에서 막 날라와가지고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1년 동안 계속 먹이십니다. 오늘 아침 뭐 먹을까? 만나. 점심 뭐 먹을까? 만나. 저녁은 뭐 먹지? 만나. 내일은 만나. 다음 주 만나. 다음 달 만나. 계속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생길 만도 하죠. 좀 맛있는 건 없나?
더군다나 우리가 누구야? 애굽에서 화려한 거 다 먹어봤잖아. 그 애굽의 고대 문명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 얼마나 먹거리가 많은지, 얼마나 과일이 많은지, 그 풍성한 거 다 먹었는데 우리 지금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매일매일 같은 걸 좀 꾸역꾸역 먹고 있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모세 너무한 거 아니야?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막 부글부글 끓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둔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힘들었겠다.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 정당합니다. 지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할 만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먹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이 누군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이유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한낱 먹거리 불평하는 것이죠. 왜 먹는 것이 이 정도야? 왜 먹는 것이 이 정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 물이 많이 들어있었는지 모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신학자들은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쳐 부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애굽에 물이 많이 들어있었는지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아도 빠지지 못하는, 우리 하얀 옷에 무슨 물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빨아도 그 색깔이 남아있는 것처럼 애굽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이죠. 400년 넘게 물들었으니까. 하나님이 1년간의 속성 과정을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제사 7절기 다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십계명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이들의 본성에는 늘 애굽 사람 같은 근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지금 관광, 여행 온 패키지 팀이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죠. 조금 덜 먹고 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었죠.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먹는 거 타박하고 잠자리 타박하고 불편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유람하듯이 이렇게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에 온전해지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주 단순한 욕구,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에 민감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올림픽이나 대회를 준비할 때 합숙 훈련하면서 굉장히 절제하죠. 특별히 막 체중도 줄이고요, 때로는 막 이렇게 무거운 것도 막 들고요, 때로는 서로 막 시합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걸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올림픽을 준비할 때 태능 선수촌 얼마나 선수들이 애쓰는지 다 보게 됩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애쓰는 게 왜 애쓰는 걸까요? 결정적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대회가 맞춰지고 나면 좀 여유롭게 좀 먹을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휴식을 즐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 시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철저하게 시합을 준비하는 게 운동선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서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지금의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불평하듯이 먹는 것 이런 거로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여건이 좋은가 나쁜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화려한 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쾌적하고
편리하고 성공하는 야망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화려하게 사는 것 한번 누려보려고 했으면 잠자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됐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다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감당하겠다, 이게 바로 모세의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이 땅의 형편과 사정에 주눅들거나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유난히 죄를 많이 저질렀거나 이 땅에서 유난히 가난하거나 유난히 아프거나 힘든 일이 많으면 당신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는 다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걷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천국 다 도착한 것처럼 여기서 뭔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먹어봐야 되고, 이거는 바로 가나안 땅에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여전히 애굽에서 출발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집이 몇 채였는데, 차가 얼마나 많았는데, 차가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남편이 든든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얘기 자꾸 할수록 이 사람은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짐 다 풀고 허리띠 풀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마음껏 놀려고 하는 거, 광야 인생에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애굽을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옛날 친구들 만나고 틈만 나면 세상적인 재미 즐거움에 탐닉하여 빠져 산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내가 광야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광야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의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믿음으로 훈련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광야의 소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광야에다가 방치하고 광야에다가 내팽개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광야에 사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광야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주 특별하게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길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산다고 생각하고 이 광야를 살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사니까 불쌍해 보인다고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고 길 잃어버린 가축처럼 불쌍하게 맹수에게 먹히고 밤에 추워서 죽고 목말라 죽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에 거합니다. 목사도 광야에 있고 장로님들도 광야에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광야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광야에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광야에 있습니다. 건강해도 광야에 있고 아파도 광야에 있습니다. 부자도 광야, 가난해도 광야, 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임자 없는 가축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주셔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극진히 돌본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가나안 같은 걸 누리려고 하지 말고 애굽을 부러워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주여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도 안 믿어지지요. 옆에서 시험들이 많지요. 주여 광야에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사는 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다 모르고 뭘 먹을까, 왜 반찬이 없나, 왜 나에게 같은 걸 맨날 주나, 지금 어디 맛집 기행 왔습니까? 하나님 믿고 좀 잘 먹어보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고 싸구려 십자가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만들어 주셨다면 먹는 것 좀 덜 먹어도 오늘 믿음 지키고 훈련받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어갑니다. 너 오늘 얼마나 잘 먹고 있니? 너 오늘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니? 너 집이 몇 평이니? 너 애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니?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죠. 나 그것도 부족해, 그것도 없어, 난 그것도 잘 안 돼. 너 예수 믿어도 정말 별로구나.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 여기는 이 땅에 얼마나 애굽의 보화가 많은지 몰라. 우리와 함께 놀자, 누리자. 우리를 막 건드리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기는 광야야. 나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 나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값싼 것들이야. 하늘에 진짜 보화가 있어. 나는 모세처럼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바라보고 살 거야. 나를 건들지 마.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여기를 계속 광야. 여긴 잘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광야. 여기는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사람 왜 만났을까? 고생한다. 이 사람 만나서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 지키는가? 훈련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계속 건지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지.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의 수준을 확 낮춰버리게 되면 우리는 당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배부른 적도 있었고요, 배고픈 적도 있었고요, 풍부한 적도 있었고요, 궁핍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다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다 마스터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풍부, 가난, 어려움, 다 누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테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보급품을 나눠줍니다. 들어갈 때 무슨 빨간색, 파란색 티셔츠, 이런저런 모자들 이런저런 다 가지고 들어갔지만 가서 옷 다 벗기고 국방부에서 나눠주는 새로운 옷을 입히죠. 군복을 입혀줍니다. 새로운 양말까지도 다 줍니다. 얼마 후에 집으로 원래 입던 싸제 옷을 다 보내죠. 근데 우리가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을 보게 될 때 보급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다 바꿔 입게 됩니다. 훈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 군복 싫어요. 이 패션에 이 뒤진 군복, 내 패션에 좀 창의적인 군복을 입고 싶어요. 구멍도 좀 뻥뻥 뚫리고 이런저런 좀 그림도 있고 안 통한다는 거죠. 군복은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너에게 무조건 입어야 되는, 내가 고를 수 없는 무조건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급품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훈련이라고 하면 군인들이 훈련받듯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보급품을 나눠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만나는 보급품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따져가지고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다 너는 만나 먹어라. 너는 광야에서 만나 먹어야 돼. 하나님 싫어요. 싫은 거 없다.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맨날 만나. 하나님 너는 맨날 만나다 주시면 맨날 만나, 매일매일 만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먹고 입으라고 하는 거 입는 거, 이게 바로 보급품 인생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악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거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 보급품을 거부한 것이죠. 군대 가서 내 혼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옷 입고 마음껏 돌아다니겠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맨 끝에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거리는 이거로 해라, 하나님 정해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틀치 3일치 못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 거두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매일 귀찮지요. 어차피 같은 거 먹을 거 매일 나오라고 하셨죠. 이걸 볼 때는 힘들고 귀찮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먹이시면서 먹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워낙 마음껏 살고 싶고 워낙 자유분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는 거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조금 주시고 매일 주시고 하나님께 늘 엎드리게 하시고 먹는 거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훈련은 그냥 받아 먹는 거야. 훈련은 그냥 입는 거야. 너 훈련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만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먹거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나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만들어주신 모든 세팅을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삶의 모든 세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부인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들, 딸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가정, 내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격한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면 오늘 본문에 만나 가지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히 먹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세팅이 하나님의 패키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세팅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 철저하게 이걸 통해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만나는 내 삶의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지금의 가정, 내 삶의 모든 것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에 만족합니다. 이 만나에 만족합니다. 이 만나에 만족합니다. 너 만족할 수 있겠니? 예, 하나님이 주신 걸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은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서요. 예,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광야 생활에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이 세팅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너 훈련받는 거 까먹었니? 제가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훈련받는 걸 까먹으셨습니까? 훈련이니까 하십시오. 훈련받는 인생은 광야에서 누리겠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믿음 지키고 훈련받다가 어서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훈련받는 광야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는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의 가족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집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고생하고 있다. 남편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결혼을 잘못했지, 내가 옛날에 대학을 잘못 나왔지, 직장을 잘못 갔지, 선택을 잘못했지, 어쩌다가 돌다가 여기까지 왔지, 오늘 내 삶의 주변은 다 엉망진창이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너는 지금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세팅, 내가 이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세팅음을 받아들이고 내 만나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면서 천국을 더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한 가지 예화를 봤는데요, 감사 나라와 불평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평나라에서 전국 1등에 해당하는 최고 엘리트를 하나 뽑아가지고 감사나라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감사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도대체 뭐가 감사인가 막 연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나라의 사람들이 저 사람 감사나라에서 몇 년간 공부하다 왔으니까 뭐라고 말할까 한번 기다려보면서 그 말을 듣고자 가만히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감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지루한 감사, 맨날 감사하래. 이 감사, 그동안 감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역시 불평나라가 좋아요, 이랬대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 감사나라에서도 우리가 불평나라와 외교를 맺기 위해서 우리 불평나라에 한 명을 유학 보내자. 이 감사나라 사람이 이 불평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몇 년 동안 불평이란 무엇인가, 어떨 때 불평하는가,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가, 막 불평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사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평나라에서 공부하고 온 것이 뭘까, 뭘 배웠다고 할까, 다 그 사람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나라에 유학 갔다 온 이 감사나라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불평나라에 갔다 오니까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불평나라 가보니까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감사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랬답니다. 우리는 불평나라 사람입니까? 감사나라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가 하찮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찮게 보일만 하지, 이러면 불평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은 거 주시니까 불평하지요. 불평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만나가 하찮게 보인다는 것은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세팅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주셨고 내일도 안 주시지 않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나에 익숙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만나 먹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 지키며 만나 먹으면서 기쁘고 춤추며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만나가 왜 이러냐, 이렇게 불평하고 하찮은 만나, 우스운 만나, 그만 주시면 좋겠을 만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심령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 앞에 무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나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다, 이 만나 하나 먹고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굶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신 것, 이거 너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도 기적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이 힘든 세상에 매일 저에게 먹을 거 주시고 매일 저를 돌보시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 맛있습니다. 저 원래 만나 매니아입니다. 만나 좋습니다. 평생 만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내 삶의 모든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거 다 만나이죠. 직장 동료, 가족, 아들, 딸, 부모님,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 교회 안의 장로님들, 교회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 만나입니다. 만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세팅을 해주시고 총 감독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감사 나라에서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만나가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팅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이 점점 많아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직도 애굽의 근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한가롭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믿음 지키고 훈련받고 온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날 동안에 매일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